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많이 읽은 내용이면서도 좀 그 내용이 좀 뭐라 그럴까요? 생소한 이질적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렇죠.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밀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요. 이게 주, 주인이 야, 너 이 일을 그만둬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 한 게 뭐예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또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쫓겨난 이 종이 또다시 주인의 재산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노후를 편안하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예, 여기까지는 또다시 주인의 종을 자기 돈인 양 쓰는 불의한 종이잖아요. 이 불의한 종의 행위를 보고 주인이 뭐라고 해요?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의 평가거든요.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일단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 여러분,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그 주인이 몰라서 그 종의 행위를 몰라서 칭찬했다는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문장을 이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하려면 이 주인이 그걸 모르고서 어리석어서 속아서 한 말이 아니라 이 종의 이 행동을 좋아한 거예요. 이 종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의 종을 자기 주머니 속 쌈짓돈을 쓰듯 해서 그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이 주인이 이 종의 특정 행위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을 슬기롭다라고, 슬기롭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모르고 이 일을 한 거죠. 이 청지기가 이 행위를 주인이 좋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인이 그것도 알고 이 종의 이러한 행위를 알고 이번엔 더 크게 화를 냈어야 되는데 왜? 자기의 재산을 낭비?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낭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함부로 쓴 거잖아요. 자기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막 썼는데요. 그런데 그 행위를 주인이 이번에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논리로 보면은 이 종은 주인의 돈을 제 멋대로 쓴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낭비를 주인이 좋아했어요. 모르고 소 뒷걸음질에 뭐 쥐를 잡는다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또다시 주인의 돈을 제 멋대로 쓰는 행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자신의 그 은퇴라고 해야 돼요. 예, 그 이걸 뭐라 하죠? 퇴사 이후에 안락한 삶을 위해 제 멋대로 주인의 돈을 썼는데 이 행위를 주인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슬기로워서 앞뒤 구분, 자기 누울 자리를 잘 살펴보고 야, 이건 주인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어, 이 사람이 이 일을 했고 그래서 슬기로운 행위가 된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주인은 그것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이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자녀들이 라는 이 말, 그리고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이란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빛의 자녀들이라는 의미하고는 상반된 그 단어들이죠. 내용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정직해야 돼요. 틀리지 않아야 돼요. 속이지 않아야 돼요. 그쵸? 이웃에게, 친구에게, 주인에게, 종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종을,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고, 못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시계, 그렇죠? 밑으로 찔러주고, 뒤에서 찔러주고, 돈을, 뭔가를, 그냥 좀 봐줘 하면서, 뭔가 일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 행위들,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불의하다, 정직하지 않다. 이게 네 돈이야?
주인 돈을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써? 그건 잘못된 거야. 정직하게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이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하였고 예수님은 그가 슬기롭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슬기롭게 대처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1절부터 이 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주인의 마음이 사실 그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냐?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주인의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간절한 소망? 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세운 청지기가 제멋대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막 탕감을 해준 거잖아요. 이거 혼나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죠? 주인한테 와서 허락을 받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칭찬해.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청지기를 칭찬해. 슬기롭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주인, 이런 예수님의 행위, 대답, 평가, 생소해. 저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이게 뭐지? 주인의 마음, 나에게 빚진 사람들, 내, 나에게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내가 계산해서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이 주인이 너무나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칭찬을 하고 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고 예수님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고 장님이 더듬거리다가 문의 손잡이를 잡은 것처럼 생각지도 않게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이 일을 처리한 이 종을 이 청지기를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재물. 그냥 돈이죠 뭐.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자선을 베풀라는 말이에요. 뭘로요? 돈으로요.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너를 위해 쓰지 말고 친구를 사귀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네 돈. 고아와 과부와 여행자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어라. 없는 사람들을 도와라. 너 돈 벌 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 뭐 온전한 의로움으로 벌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살면서 99%, 99.9%의 나는 의로운 행위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뒤돌아보면 계산해보면 생각외로 불이한 게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불이함에 묻어있는 돈이죠. 세상사가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게 일을
하지만 내가 건드리지 않은,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에서는 이미 그 불의함이 묻어 있는 거죠.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는 이 말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돈 버는 일, 왕이 되는 일, 부자가 되는 일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왕과 부자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이번 달 월급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에게 주신 복, 은혜인 것이죠. 나는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 이야기들, 말씀들을 참고해 보면, 묵상해 보면, 생각해 보면, 물론 나야 건강해서 뭐 똑똑해서 일을 했고 그래서 돈을 벌었지만 그 환경, 과정 속에 어떤 일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경은, 단순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허락하심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라는 걸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재물들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섬겨라. 그래서 너가 죽었을 때 불의한 너를 그 사람들이 너의 선함을, 너의 선을 증언하게 하여라. 이 말씀이죠. 음, 사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는 이 구절의 말씀에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 때문에 돈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용서인 것 같아요. 용서, 참 어려운 일이죠. 뭐 사회생활하다 보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고 뭐 이런 말씀들,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용서가 불의한 재물하고 상관이 있느냐?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은 어떤 선물과 같은 건데, 음, 사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어떤, 근데 순수하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그리고 선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 이런 건데요. 용서는 내가 뭐 불의한 행동을 해서 얻은 건 아니죠.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그냥 내가 받은 거니까, 선물로 받은 거니까 불의하다라고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냥 받은 거잖아요. 내가 쟁취해낸 게 아니죠. 즉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 내가 순수하게 노력해서 나의 순수한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소득이 아닌, 순수한 나의 소득이 아닌 은혜로 받은 것, 이것이 용서잖아요. 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과는 좀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순수한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약간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선한 선물인데 내가 100% 노력한 것은 아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불의한 나에게 주신 선물.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통하는 면이 있는데 그 용서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좀 바꿔서 생각해도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재물로 이웃을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옆에 사람을 섬기고 당연히 나의 가족을 섬기고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사람도 처음 알게 된 사람에게도 물론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돈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재물로 그 돈으로 선을 베푸는 일, 친구를 사귀는 친구가 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 그 풍부한 용서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 또 용서를 베풀므로 친구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8절까지 나오는 이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냐? 용서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나오는 말로 하자면 탕감을 원한다는 거예요. 빚을 줄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빚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받아야 할 벌을 줄여주는 것.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게 그 벌을 없애주신 것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빚을 줄여주는 것, 벌을 줄여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시는 것, 용서, 탕감, 100% 탕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씀들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사실 마태복음부터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포도원 주인이 시간대별로 일꾼들을 데려와서 쓰고서는 같은 급료를 주는 것. 또 사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두 조인 그 뭐죠? 한 종의 빚을 많은 빚을 그 진 종의 그 뭐죠? 그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그 종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조금 빚진 사람이죠. 조금 빚진 사람을 탕감받은 후에 왕이었던 것 같은데 탕감받은 후에 나오다가 너 나한테 빚졌지? 라고 말하고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빚 갚아. 근데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버리죠. 그 왕이 그 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너 내가 용서해줬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용서 안 해줄 수 있냐? 라고 말하고서는 빚을 갚게
만든다라는 그 내용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 내용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다 사실은 어, 비슷한 내용들이죠. 예, 용서해 줘야 된다.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쓰는 걸로요? 아니요. 그러한 방식이 아닌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빚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주인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난 주인의 뜻은 그가 칭찬한 그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주님 앞에 불의한 우리도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